2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소리내셔서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영역의 강건함을 이루시고 또 마음에 천국을 담으시고 또 입술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찬송을 담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기쁨 돌려드리는 또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없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나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 그것에 대해서 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가능하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력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여러분 알고 또 깨닫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사랑하려고 그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우리의 깊은 곳에서 그냥 펑 하고 샘이 솟아서 물이 그냥 솟아서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샘물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샘물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바다와 같은, 그렇죠? 그 바다를 어떻게 다 우리가 저울로 잴 수 있겠어요? 바닷물을 어떻게 그 바닷물을 다 우리가 담아볼 수 있겠어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다 담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샘물이 솔솔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그 샘물이 흘러서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샘물이 솟구치는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신앙에 정말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고백이 식어버리고 말라버렸는데 몸만, 형식만 있는 것, 이게 가식적인 믿음이라,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아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책망이에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만성화된 마치 발 뒤꿈치에 굳은 살처럼 몸에는 붙어 있지만 감각이 없어져 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양만 있는. 그래서 어쩌면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이런 위기, 이런 아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굳은 살들을 제거해내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 떼어낼 때는 아프거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들의 그 보드러운 살과 같은 그런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굳은 살이 되면 안 돼.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 그러면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만성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세상은 죄악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깨끗한 거룩한 흠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세상에서 나온 것들은 죄로 오염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거룩하고 온전한 것인데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 이 세상을 자랑하고 명예, 권력, 물질, 정욕, 탐욕, 욕심, 경쟁,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땅의 풍요, 물질의 풍요, 다산의 축복.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만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의 경제 그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장 경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 북한도 이 공산주의의 이 경제 구조가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기잖아요, 시장이. 그러면 시장에서 뭐를 합니까? 물건을 사고 팔아요. 예전에는 나라에서 배급을 주는 것 가지고 살았는데,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 공산주의가 아닌 시장경제야. 그럼 거기서 오고 가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또 모든 것을 하게 되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저 북한 땅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런 구조 안에 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차를 탈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집세를 낼 수도 없고 관리비를 낼 수도 없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이 소중하죠. 생활에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데 어떻게 소중히 안 여겨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래요. 물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도 하고, 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교를 해도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합니까? 외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보낼 때도 입으로만 합니까? 기도로만 합니까?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후원을. 교회가 서갈 때 여러분 그냥 모양만 있습니까? 교회 관리비도 내야 되지, 또 전기세도 내야지, 목회자 사갈비도 드려야지, 또 선교하고 뭐 하는데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경제가 메말르면 안 돼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돈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남자분들 중에서 자신 있게 목사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야 가족 자녀들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고백,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도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자 관원은 물질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 욕심 때문에 근심하며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물질의 복 받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귀한 그런 삶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의 통장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가서 일하는 자기의 일터와 직장이, 사업장이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깊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고 인생이 되고 또 오늘 하루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